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6월 끝주일입니다. 금년 꼭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금년은 코로나하고 싸우다 보니까 1년 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백신 개발이란 좋은 소식은 없지만 금년 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마음 넉넉하게 잡수시고 지금까지 6개월 지내오신 것처럼 나머지도 6개월 지내면 된다. 반 왔으니까 전환점이죠. 그런 마음 가지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참으시고 또 자녀들 힘들어할 건데 지금 다 휴가 시즌이죠. 이번 토요일이 줄라이 4th인데 애들 잘 다독거리면서 가정마다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93장입니다.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려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잡고 집을 지으라. 비가 오고 물려며 바람 부딪혀대 모래 위에 세운 집 그대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오늘 딱 절반이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잠기는 삶을 살고 이 땅이 평안하며 교회가 성장하며 우리의 바라던 일들이 잘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3월 말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춤거리며 우리가 신앙과 삶과 모든 것에 큰 변환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변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세상 바람 속에 휩쓸리거나 세상 바람에 휘날려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신앙의 믿음에 꼭 붙어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며 믿는 자며 소망을 갖는 자며 기다리는 자며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바람보다도 우리 주님이 불어주시는 하늘바람 성령바람 더 강하게 싸우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주변에 주님의 성령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 바람이 근접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 못하도록 머물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모이는 처소 이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케 주옵소서. 상황을 이기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언젠가는 이 끝나는 시점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하늘의 그것에 가까워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흡족히 들어가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일주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자기들이 편한 언어로 영어든 한국어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인도 캘커타에 18살에 와서 늙을 때까지 홈리스들을 돌보며 마지막 죽음 앞에 둔 그 사람들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애쓴 수녀, 데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지역에 있는 신문 기자가 마더 데레사 수녀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의 그 연약한 여인의 몸인데 이 힘든 일을 1년도 아니고 어떻게 수십 년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분 여러분 봤지? 키가 조그맣고 얼굴에 주름살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저도 힘든 일 많이 당했죠. 그때마다 주님 사랑 생각하면 모든 게 쉬워져요. 힘든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일이 쉬워져요. 일이 바뀐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양무리를 치는 그 시대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상당한 악조건이고 어떻게 보면 괴수로 지목돼서 행정당국자에게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양무리를 치는 그런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은 딴 거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문제에 매달리고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풀었죠. 근데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어려움이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놀랍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주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이 주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은요 중간에 끊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안이 없거든요. 사랑은 대체할 만한 다른 게 없습니다.
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을 내놓는 그거 끝까지. 사실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단단하고 단호하고 들쑥날쑥해서 때때로 주님과 같이 다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그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유 주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아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요. 아이고 주님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감탄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 그러는데 원래 그 뜻은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리부크, 책망. 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은 자신의 그것을 거절당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있고 속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분노를 폭발하고 실력 없으면 그냥 참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속이 뒤틀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단하고 성격이 강직한 사람. 그러니까 대번에 예수님 안 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아이 주님 그렇게 끝나시면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린 그럼 뭐 닭 쫓던 개란 거는 허황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도저히 자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었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요 포기했던 일을 새로 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식당 일 하다가 장사가 돈을 벌어서 내가 식당 매니저가 식당 오너가 됐는데 쫄딱 망했어.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옛날 식당 종업원으로 다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격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일이 된다고 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뭐 부활했다고 하긴 하는데 뭐 믿어지지는 않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말이죠. 힘이 없고 소망 없고 마지못해 사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 옛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여러 가지 오른편인데 깊은 그 환상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나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그의 사랑이구나. 그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사랑받는 상대방의 변화에 따라 내 사랑의 정도가 바뀌면 주님 사랑은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깨달으면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인격이 바뀌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격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인격을 바꾸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 존재적으로 사랑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을 모릅니까? 자기 확신 속에 자기 단호함 속에 있던 베드로입니다. 나 주님 사랑으로 진짜입니다. 주님 왜 그것도 모르세요? 이러던 베드로인데 이제는 주님이 나보다 앞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3번쯤 얘기하니까 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왜 자꾸 물어요? 귀찮은데 이 사람 변치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내셔야 될 베드로가 어울리지 않게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인데 주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주님이 자꾸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주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내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베드로가 돼서 오늘 저기 보면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차라마 자 이리 나갈 베드로인데 아닌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맛있게 먹을 때 얘 맛있지? 예 어머니 맛있어요. 얘 맛있지? 맛있어요. 얘 맛있지? 엄마 왜 자꾸 물어? 그러죠. 그러나 진짜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면 어머니 이 음식 만들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마음이 자꾸 모르면 근심이 된다고 말. 여러분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복잡하게 되었고 이 사회 모든 시스템이 내 혼자 옛날 농업시대에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 일을 하려면 뭔가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싶은 걸 해 먹어도 전에는 내가 원하는 먹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원하는 걸 만드는 걸 가서 사서 먹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걸 내가 먹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밥 안 합니다. 다 그 주문합니다. 다 주문해요. 특별한 장사를 말씀드려 좀 미안하지만 홀푸드 같은 데는요 생일 케이크도 그냥 배달해줘요. 30분 이상만 사면 안 가도 돼. 그래 누가 힘들게 우연부담하면서 가스하면서 이렇게 갑니까? 뭐예요? 나의 필요를 내가 채우지 않고 저 사람이 채우도록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 근데 내 혼자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거.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됩니까? 내 주변 사람이 걸리면 나도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질문에 근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과 운명과 삶을 바꾸고 싶다면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이 뭔지 모르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바뀝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미 박사학위가 있는데도 교회 봉사하면서 대학원에 등록하셔서 PhD 박사를 했어요. 그분은 원래 이공계통 PhD인데, 근데 그 제목이요 재밌어요. 사람의 성격은 바뀌는가?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이 논문을 대학원에 등록하고 한 동기가 재밌어요. 교회 이렇게 수석 장로님이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오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1년만 지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모셔올 때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니까 또 그게 그렇고, 모셔올 때는 순수한 줄 알았더니 1년 지나니까 막 교인들하고 막 이렇게 당파 만들고. 도대체 사람의 성격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죠? 그동안 모든 행동과학이나 인간에게 대한 모든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검증을 해서, 미국 PhD는 이런 거 검증이 필요하고 현장이 있어야 되고 해서 내린 결론이요. 사람의 성격은 P의 A형, B형, O형이 안 바뀌는 것처럼 안 바뀐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 논문 마지막 세기날 때 제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아니 목사님, 사람 성격 안 바뀝니다. 바뀐 척할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안 바뀔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러면서 장로님, 세상 항과 논리는 P형이 안 바뀌는 것처럼 인간 성격은 안 바뀌지만은 성경은 바뀝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고 고민할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워낙 단단하고 단호해서 바뀌잖아요. 뭐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바뀝니다. 나는 못 바꾸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바꿔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삶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반만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 존재적으로 사랑하라. 그분이 육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육신이 있으면 항상 내가 차에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어디 나나 내가 주님 부르시면 그 자리에 주님 계시니,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마음이 없네요. 주님 사랑할 마음 좀 주십시오. 정 안 되면 주님한테 글로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love, L-O-V-E, love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을 해라. L, letter, 편지, 글. 이 성경책도 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letter.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 써라, 글 써라, 줘라. 언니가 말씀,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는 그 32절지 백지에다가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딱 써서 그 날짜를 딱 써서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애들 읽어보면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안 해도 그 레터 써서 이렇게 메모해서, 그날은 지난번 그 선교사를 가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두께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뒤에 항상 20불씩 캐시 딱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100장 갔으면요 2,000불 간 거예요. 나오면 갔는지 몰라. 레터. 두 번째 O, love O, object, 사물, 물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건 뭔가 필요한 거 사서 줘보세요. 사랑하는 뭐 누가 줬는지 말하지 마시고 필요한 자기가 전달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보세요. 근데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면요 굉장히 기뻐.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안 했는데 기뻐. 아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구나. 그 자체로 한 거 아니에요. 나 V 버발 사랑한다고 말해요. I love you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톤으로 말하세요. 젊은 우리 부부 여러분, 제가 아이 자기 밉다. 그럼 그 미운 거예요? 아이 나 자기 미워. 또 하나 나 자기 사랑한단 말이야. 제가 똑같은 버벌로 했죠. 똑같이 미움과 사랑을 표현했는데 톤이 다르잖아요. 톤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버벌, 이 톤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격해 있을 때는 안정된 톤으로, 상대방이 고독할 때는 이렇게 다정한 톤으로, 또 상대방이 어떤 뭔가 필요할 때는 같이 안타까운 톤으로 그렇게 버벌 사용해 보세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알아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젊은 부부들 이 톤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LVEE 에코노미 경제적인 지원도 해보시고 여러분 뭘 통하든지 여러분의 사랑을 편지든 글이든 물건이든 말 톤이든 어떤 경제 활동이든 여러분 표현하려고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묻고서 성도들을 먹이라 키우라 그 말은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사랑과 성도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랑은 주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고 주님 사랑 안에 성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성도 사랑은 주님 사랑을 전제합니다.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에도 보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중에 서신서 가면 한 가지만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뭘까요? 그냥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한다 그 말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거래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는 손님들을 왕처럼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란 거래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운영자로서 필요하고 오는 손님에 대한 기본 에티켓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쁨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어요. 기쁨.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쓰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오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극한 상황 속에서 살 길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같이 나타나 내가 나의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돼서 이 힘든 때 여러분 사시고 패배하지 마시고 힘든 때 사시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격과 운명과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 이젠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고. 아니 나중에는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기까지 그 자신의 편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문제 많은 이 성격과 인격과 운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나타나 우리의 주변이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게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 위에 일터 위에 이 사랑의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뜨겁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반복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신 사랑이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합니다.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이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를 높이 사로 세우소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러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시 운영회를 해서 이제 교회에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함께 정했습니다. 제가 그
주고 우리 카톡방에 올릴 때 요약해서 올려놨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 형태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꼭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하는 것. 특별히 이 마스크 착용은 항상 필수로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에 계실 때는 여러분 프라이빗 공간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터치 안 해요. 그러나 자동차 나오셔서 파킹장에서부터요,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도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직접 스피킹 하는 사람 이외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텔레비 같은데 보면 그 백악관 그 의료 담당팀이 그 상하원에서 얘기한 게 청문회 한데 보니까 전부 마스크 끼고 있다가 자기 순서 되면 마스크 벗고 그 마이크에 얘기하고 끝나면 다시 끼고. 왜 그 방역팀이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 다 얼마나 그 의회가 얼마나 소독을 잘했겠어요.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보고 그렇게 하라고 은연중에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불편하시더라도 만날 때는 저도 지금 마스크 끼고 올라가고 이제 예배인도 하면 끝나면 저도 낄 거예요. 그래서 꼭 할 때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거리, 소셜 디스턴싱 꼭 지켜주시고, 보통 6피트인데요. 미터를 쓰시면 한 2미터쯤, 지금 장로님하고 이 정도가 안전거리입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제 영향력이 나오고 저쪽 영향력이 잘 안 나고 하니까 마스크까지 꼈으면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래 규정에 의하면 발열 체크를 해서 교회 오신 분들의 그 참석자 명단을 해서 뒤에 혹시 교회를 수호할 때 교회가 우리가 그때 이분은 정상적이었다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수하실 분도 없고 너무 좀 교회가 막 머리에 온도 재고 막 이름 적고 이러면 좀 그렇다 해서 본인이 몸이 좀 이상한 기운이 있거나 발열 현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세 가지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분들 자꾸 물어요. 그럼 우리 교회 언제 그러면 정상 예배 이렇게 회복합니까? 근데 백신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계속하고, 다만 너무 보고 싶고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서로 만나시고 그래서 그런 욕구를 위해서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파킹장에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파킹장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고려해 보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아마 7월 정기 운영에도 결정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해주시고, 힘드셔도 교회 공적 영역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이라 이렇게 광고를 좀 길게 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열매 사랑인 걸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할 때마다 안 보이는 주님의 사랑이 이미 존재돼서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하여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늘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실제적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에 따라 바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는 영혼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금년 6월까지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6개월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한 분도 아버지 바이러스로 공격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6개월도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건강과 삶과 모든 여건들이 주님의 그 성령의 철통 같은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여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크신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